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구하다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의 힘을 가지고 저희들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앙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단 한 가지 소원, 이 시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공경하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내 입의 송이꿀보다 더 탄 그러한 경험과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성령아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증과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의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세계도 주께서 주께서 조성하시기 조성하시기 전 전 곧 곧 영원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주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리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아냐?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련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와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 지치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니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 허경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오곡백가로 저희를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서로 사랑 안에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서로 이해하며 사랑과 단독하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내적인 평화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해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거듭하게 하사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 앞에서 나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힘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서로 나누고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어 속히 일상의 행복을 찾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김가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사 전하신 말씀 위에 지혜의 인사 있게 하시고 각박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사 순종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빛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의 집사님 가족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염려 걱정 없이 믿음 안에서 거하며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랑의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며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응해주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를 계속 나누면서 사실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초대교회가 진리 싸움을 싸우지 않고 현대교회처럼 숫자 싸움, 건물 싸움, 프로그램 싸움, 업적 싸움을 싸웠다면 우리 후대들은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물려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나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초대교회처럼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남겨주려면 우리도 진리 싸움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는 9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안에만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그 의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10절 말씀인데요.
바울 서전에 읽다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오늘 10절 말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알고자 한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10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0절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나 11절과 12절, 그러나 구원의 완성인 부활은, 이게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죠. 12절에.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인 부활은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잡힌받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박해하고 핍박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말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바울이 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그냥 완전히 붙잡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바울을 사로잡으셨습니까? 먼저 바울을 구원하셔서 바울에게 부활의 그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그 21절에 보니까 3장 21절을 보면 여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같다고요. 이게 좀 2% 부족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이단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런 이단들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우리의 몸이 같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같습니다, 여러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같다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잡히게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시 우리가 3장 11절 부분을 보면 11절과 12절 부분을 보면은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마치 바울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가 달리듯이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아직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을 우리가 보면은 마치 바울이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선수가 달리듯이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바울이 율법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부활을 얻어낸다면 바울이 그토록 비판하고 탐해했던 율법주의자들과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이단들과 싸우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석의 범위를 이렇게 본문으로 좁힌다면, 우리가 본문으로 좁힌다면 이 12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는 이 12절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10절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10절의 삶.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10절을 보면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10절은요, 딱 한 구절이죠.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짧은 10절에. 더 나아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다 녹아져 있습니다. 10절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가 밝혀져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범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그러면 구원받고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인생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짚어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어렵죠. 이거 이제 풀어드려야 되죠, 제가. 예. 당신이 예수 믿고 왜 삽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아, 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건 얼핏 들으면 맞는 대답 같은데 그거 맞는 대답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하면 상대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아, 이단교회 다니는구나. 왜? 이런 말 별로 안 들어봤으니까. 아니면 아, 고수구나. 이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당신 왜 삽니까? 당신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바로 이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 이단교회 다니는구나. 아니면 고수다. 나는 상대할 적수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이제 올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이에요. 모범. 네. 교과서예요. 지침서예요. 10절이. 자, 특히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알고자 한다의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울은 그렇게 해도 무리가 없죠. 근데 알고자 한다는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었다니까요. 여러분, 알고자 한다는 단어는요.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을 안다 할 때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단순히 그분을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체험하며 알기를 원한다는 의미죠. 근데 여러분 1장 9절을 보면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두 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넓게 더 깊이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고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단순히 그 사람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알되 그 사람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알아가되 한두 번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되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해요. 그냥 평생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되 어떻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자동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구원의 법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자동.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구원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실을 변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어떤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양파 껍질을 까면 또 거기에 속껍질이 있고 또 까면 또 속껍질이 있듯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디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사건이나 이적이나 기적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냥 수박 8개씩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안 보이지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느 부분이든지 양파 껍질을 까듯이 까보면 그 안에 반드시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다양하고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오늘 또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늘에 올라와라. 이래도 참 감사한 일이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마. 이래도 참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고 변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칙이 바로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 믿는 순간 나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한 몸.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을 다 지불하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 한 몸이 된다고 하셔도 정말로 영광이죠. 근데 우리 몸이 아직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몸, 이 불안정한 이 몸,
이 몸을 입은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 되십니다. 한 몸.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한 몸이 되려면 적어도 질적으로 양적으로 나와 수준이 비슷한, 나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몸이 돼야 돼. 이렇게 하셔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그런 몸을 입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곳에서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합니다. 나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악된 몸이 의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몸이신 주님과 의로운 몸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인된 몸과 의로운 몸이신 예수님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런 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악역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는 단어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이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 본받아 그 말은 함께 죽는다. 바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미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와 바울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을 때 함께 죽은 것이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예. 그다음에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도 같다, 함께 같다 이런 단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자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와 주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나도 함께 못 박혀서 죽었고 부활하실 때에도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여기 자, 히브리서 14장 4절과 14절, 자, 히브리서 4장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자,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로 세 번역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되게 이 번역이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요. 세 번역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번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그러니까 보세요. 구 번역은요 이 부분을 체휼이랑 체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보면은요 여기도 동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구번역에는 체휼 이렇게. 여러분 체휼과 동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정은요 같은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게 동정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머리가 아파요. 나도 머리가 아파.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으로 이렇게. 근데 체휼은 뭐냐면요. 여기 체휼이라는 말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 한자를 보면은요. 채자는 몸체자를 말해요. 몸체자.
몸뜻자. 그리고 휴를 할 때 이 휴는 마음, 이게 마음심에 피자가 같이 붙어서 흉자로 이게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정은 그냥 마음으로만 상대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체휼은 뭐냐면요. 체휼은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그런데 피를 흘리듯이, 그러니까 피 흘리듯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피 흘리듯이 고통을 느끼시느냐?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박해한 적이 없잖아요. 성도들을 박해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셨을까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문자로 기록된 것이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라고 한 번 부른 것과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을 부른 것과 그 다음에 그냥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것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고통을 피를 흘리듯이 고통을 느끼시는 주님의 그 체휼 이게 느껴지죠. 그렇죠? 네. 이 4절에서 그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느껴지시죠? 네. 왜 그래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어서 주님이 체휼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대로 잘 들으세요. 반대로 주님만 우리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체휼하시는 분일까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인데 예수 믿는 순간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됐다고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만 체휼하실까요? 아니면 너무도 당연히 우리와 주님이 한 몸이니까 우리도 주님의 고난을 체휼하게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여기서도 보면 11절에 보니까 영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다음 17절을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본문은 주로 어떤 본문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똑같은 유산을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왜? 똑같으니까 한 몸이니까 차별이 없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이제 함께 영광을 받아요. 아멘. 한 몸이니까 영광을 받는 것도 함께 받는다니까요. 그렇다면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한 몸이니까 영광을 받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한 몸이니까 너무 당연히 함께 뭣도 받아요? 고난도 받겠죠. 여러분 바울은 잘 들으세요. 바울은 고난 문제를 율법주의자들처럼 환경이나 죄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 문제로. 율법주의자들은 왜 고난당하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문제를 바울은
복음과,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말은 고난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고난 문제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증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니까요, 구원도 은혜지만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은 너희가 구원도 은혜지만 고난도 은혜라고. 그러니까 구원이 없으면 고난도 없고 반대로 고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되고 축복을 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가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편하고 잘 되고 축복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간다면 아주 본질적인 부분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까 영광도 받아야 될 것이지만 반대로 당연히 한 몸이니까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만을 추구하고 고난을 자꾸 이렇게 배격하고 멀리한 이걸 터부시한다는 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어떤 종교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을 신과 한 몸 되게 했습니다. 어떤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신과 한 몸이 되게 했냐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한 몸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내가 한 몸됨을 부인하면 구원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논리적으로 고난을 부인하는 것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와의 한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부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약한 정도로 본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모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구원받아 그래서 한 몸이 되었는데 어떻게 고난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살 수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란 단지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하였으니 너무도 당연히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 안에 누리는 평안과 안식이 뭐 있어야 되죠. 그런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삶이 너무도 당연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요,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없는. 근데 본문에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알고자 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나는 당하기를 원한다.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알고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함으로 목적은 뭐냐면요. 알기를 원한대요. 알기를. 그러니까 단순히 고난에 참여한다. 왜 참여하냐? 알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왜 체험하느냐? 알기 위해서 목적이. 알려고. 네. 그럼 뭘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바울이?
그럼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그 고난에 참여함을 따라하겠습니다. 그 고난에, 그 고난에 예, 그 고난에,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그 고난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 하나를 굉장히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거 하나 빠뜨리면 해석이 전체가 엉망으로 돼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서는요,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울.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뭔가를 알기 위해서, 예, 뭔가를 알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에요, 그 고난. 그러면 그 고난이 무슨 고난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해요. 내 고난에 체험하기를 자기가 고난에 체험해요. 고난을 참여해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냐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흔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난 당하시는 흔적을 말합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뭐 등에 채찍자국, 이게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린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흔적을 바울이 가졌나요? 그건 아니죠. 언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없죠. 그런데 바울은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요, 사역의 현장에서 고난당한 상처들을 말합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왜 바울은 이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했을까요? 뭐 자기를 좀 막 이렇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과장되게 표현을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사역의 현장에서 당한 고난의 그 고난을 그냥 단순히 고난으로 보지 않고 십자가를 그냥 십자가를 체휼한 것으로 본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난당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6절을 보면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4절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바울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고난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까?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기를 알기. 그러면 자 보세요. 뭘 알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지식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이 노가에 있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들을 내어주시되 아들이 없는 집에 양자로 내어준 정도가 아니고
아들을 대리사이로 삼도록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위한 전쟁터에 아들을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고, 아들을 내어주시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도록 내어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검증되고 증명된 현장이 십자가. 보세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하냐면요, 이게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보지 않아도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언제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압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언제 더 깊이 알고 넓게 알고 더 풍성하게 알죠?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볼 때, 그때.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도 이런저런 알죠.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알아요. 그러나 내가 몸으로 경험해보면,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정말로 정말 속썩이는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뒷바라지 해보면 얼마나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알 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몸으로 아는 거예요. 그냥 인생 전체로 알아가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바울이 왜 자신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과 동일시했냐면, 십자가의 고난을 알기 위해서. 몸으로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몸으로 알기 위해서.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고난은 안 믿는 사람도 또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근데 이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와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이 현장에서 이걸 끌어다가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되냐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나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이걸 갖다가 접목시켜야 돼요. 이걸 갖다가 접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과 여러분 수준이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을 좀 잘 못했더니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네, 내가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중요한 게요,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네. 십자가의 그 고난을 체험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 공동체 안에서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변덕이 심해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 내 열심, 내 노력, 이런 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수시로. 오늘은 이 집사님 사랑했다가 내일은 저 집사님 사랑하고, 오늘은 이 집사님 그냥 간까지 내어줄 것처럼 사랑했다가 내일은 또 그냥 삐져가지고 막 눈길도 안 주고, 뭐 이러한 사랑은 교회 밖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랑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보세요. 한 몸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예수님의 고난도 체울되는 거죠. 그렇죠? 네.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만 체울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체울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은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요. 부활의 권능을 알려 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했다는 말은 체험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자동으로 부활의 몸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렇죠. 모든 환경을 다 초월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날마다 순간순간 부활의 몸을 체험하며 살아요. 그냥 숨 쉬는 것도 부활의 몸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네,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러한 부활의 체험은 재림 후에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져요. 날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을 보면 거기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부활의 권능의 삶에 적응하며 산 사람. 세상은 누구예요? 당시에 로마 나라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로마의 힘과 능력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로마의 힘과 능력을 지배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그 힘과 발에 짓밟히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그냥 발로 밟아버려요. 로마의 권력을. 세계의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세계의 최대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를 이 부활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밟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로마 나라도 나중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엔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해가지고 로마의 국교가 돼버려요. 기독교.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살아서 어떻게 부활의 권능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산다면 이까지 코로나도 이뤄내야 돼요. 그렇죠? 아멘. 이까지 코로나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요.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가 더 우리를 공격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까지 바이러스 이렇게 살아요. 이까지. 제가 그 1차 맞으러 갈 때 그 마음이 참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아, 내가 이거 맞아서 혹시 또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재미삼아 가지고 친구 목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나한테 연락이 없으면 내가 죽은 줄 알아. 이렇게. 근데 제가 그 주사를 맞으면 참 어떤 생각이 했냐면, 야, 이거 목사가 이렇게 약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왜 이까짓 것 하면서 당대하게 내가 주사를 못 맞았을까? 그냥 부활의 이 능력이, 이 부활의 권능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저에게 있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제 삶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 부활의 권능이, 네. 저는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한다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활의 권능이 정말로 그 로마 나라를, 오히려 로마 나라에 짓밟히지 않고 오히려 로마 나라를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이 체험되어지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1000번 만번을 묵상해도 그리고 생각해도 놀랍고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만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거든.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더럽고 추한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서 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나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몸.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제 장기 이식을 하려면 이게 맞아야 되죠. 그렇죠? 내 몸과 새로 들어오는 장기가 맞지 않으면, 수준이 맞지 않으면 절대 이건 성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을 그리스도와 이게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온전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와 나, 그러니까 의로운 몸을 만들어서 의로운 몸과 하나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부활 후에 완성된 천국에서, 그냥 부활 후에 완성된 천국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 부활 후에 한 몸이 된다. 얼마나 죽어봐야 되겠, 이러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 믿는 순간 주님이 한 몸 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는 미래에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현재 지금 함께 죽고 그 다음에 함께 사는 것.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살면서 동시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영생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이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생각이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채우라기 때문에. 네. 채우라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을 채우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좋다더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고 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왜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니까 좋다더라. 전도하니까 상급이 많다더라. 전도하면 교회 숫자가 많다더라. 그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알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냥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이 체험하는 그 능력이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아니까, 이게 아는 거죠. 이게 아니까. 뭐 전도하면 무슨 뭐 마티즈 선물을 줍니다. 뭐 그게 아니라, 소나타 선물을 줍니다. 냉장고 선물을 줍니다. 그게 아니라 알고 나니까 이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 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범적인 삶이에요. 아멘. 네. 모범적인 삶. 과연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우라고 알기 위해서 삽니까? 부활의 능력을 채우라고 알기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속지 마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절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우리에게 지시해 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함께 영광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무엇이 잘못되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한 몸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도 있고, 한 몸이기 때문에 기업도 물려받는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게 해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을 치유하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이 두 가지 삶을 살아가는 이 물질이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가만히 오토하신 역사,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사랑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직장의 사업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동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